사내들인 공회에 누가 잡혀 들어가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이 죄를 묻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을 변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눅도 들지도 않고 기도 죽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기도 죽지도 않고 그리고 주눅도 들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에 보면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표적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리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유명한 표적은 무엇이냐? 3장에 읽어보면 이 유명한 표적이 나와요. 나을 때부터 못 걷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걷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유명한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영혼의 그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유명한 표적의 이 경험, 하나님의 경험,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 죄인이야 그랬는데도 아니야, 우린 죄인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눅도 들지도 않고 그리고 귀도 죽지도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명한 표적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 보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청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에 충격을 간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 밤에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우두둑 뚝뚝뚝 하면서 목이 이렇게 제자리를 잡는 거야.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힘이 되었고 그것이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유명한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표적이 내 안에 강성하여지면 삶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 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관리들과 장로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들을 풀어주게 돼요. 이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인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이 풀려난 베드로 요한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외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풀려난 이제 베드로 요한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협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영성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때는 요한과 베드로가 경고와 위협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할렐루야. 손은 뿌리치고 그리고 인상을 쓰거나 전도지는 안 받고 무심하게 외면을 하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은 있지만 싸대기를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인상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을 닮아 내가 보고 들은 거 아니 전하고는 못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지 드리시고 그리고 부채를 드리면서 우리 목양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